예레미야서 35장인데요. 이 35장이 좀 독특한 장인 것이 여기 이제 레갑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로 그 이야기에 중요하게 등장을 하는데, 그러면 레갑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그렇게 뭐 그 뭐라고 할까, 무게감이 없는, 그러니까 별로 스토리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잠깐 언급이 되는 것이 구약성경 열왕기하 10장에 잠깐 나오는데, 그때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이렇게 돼서 이제 열왕기라고 하는 것은 보게 되면 그 한편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이렇게 뭐 이스라엘의 왕 가운데 아마 악명이 높죠. 이 성경의 관점으로 볼 때 상당히 특별히 이제 악명이 높았던 아합 임금, 부인이 이세벨이고, 이제 그런 그 임- 이스라엘 임금의 이야기를 이제 쓰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남쪽 유다 왕국의 그때는 누가 이제 왕이었고 하는 그 양쪽 이야기를 계속 어, 해 나가다가 그 아합의 이제 아들이 70명이 있었다고 해요. 당연히 그 사마리아,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제일 중요한 도시니까. 근데 이제 그러다가 그 아합의 아들, 아, 저도 뭐 그 왕 이름을 뭐 도저히 다 늘 그 성경 볼 때만 그냥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고 이제, 그런데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요, 그 누굽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세워서 예후라고 하는 사람에게 물 이제 다 그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라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내려가던 그 왕조의 관점에서 보면 반란이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세워서 예후가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그 뭐 이세벨도 그때 이제 아주 처참하게 죽고, 그 누굽니까, 아합의 아들도 죽고, 어 그때 이제 그 아합에 속한 사람들도 다 이제 죽이고, 뭐 10장 7절에 오면은 그들은 임금의 아들 70명을 잡아 죽였다. 그런 다음 그들의 머리를 바구니에 삼아 이스라엘로 그에게 보냈다. 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다가, 아, 11절에 보면 그 열왕기하 10장 11절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후는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아합 집안의 사람들을 모두 비춰 죽였다. 그의 아래에 있던 높은 사람들, 그와 친한 사람들, 그를 따르는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았다. 그러고 나서 12절에 그는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갔다. 그러다가 중간에 그 남왕국 유다 임금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이제 만났는데, 그들도 다 이제 죽여버려요. 산채로 잡은 다음에 구덩이에 넣어서 42명을 다 죽였다. 그러니까 10장 12, 14절의 이야기고, 15절에 그러고 나서 그곳을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났다. 예후가 그에게 인사하며 말했다. 선생님의 마음은 올곧으신가요? 나의 마음은 선생님의 마음을 두고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은, 나는 당신의 마음에 대해서 내가 그 고든 생각을 뭐 그 편이라는 거죠. 하고 있는데 당신의 마음은 어떠냐 그랬더니 여호나답이 그렇지요 하고 말했다.
그렇다면 손을 이리 내미세요. 그가 손을 내밀자 예후는 그를 전투 수레에 태워서 자기 곁에 앉혔다. 예후가 그에게 나와 함께 가서 야훼께 쏟는 나의 열정을 보시지요. 그러고는 사마리아로 가서 사마리아에 남아있던 아합의 사람들을 다 쳐서 모조리 없애버렸다. 그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그때는 엘리야고, 옛날 그 아합,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들과 이제 싸울 때 그때 아합 임금 때였습니까? 그때 그 엘리야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아합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나라의 번영을 위해서 이거저거 다 수용하는 입장. 그래서 아마 그 바알도 이제 받아들이고 섬기는 것 같아요. 그 누굽니까? 이세벨을 이제 그 다른 나라 이방에서 왕비로 삼은 것도 그렇고. 그런데 예후가 백성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지만 예후는 많이 섬길 것입니다. 이제 바알의 예언자들과 종들과 제사장들을 모두 나한테 불러오십시오.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됩니다. 내가 바알에게 큰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요. 아, 빠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 누구도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이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해설하냐면 예후는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속임수를 쓰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제 다 불러다가 다 죽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예후는 이스라엘에서 바알을 뿌리 뽑았다. 그런데 그 지금 예레미야가 말하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 이 얘기는 아까 그 15절 어, 당신의 마음은 나를 향해서 올곧냐 뭐 그런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23절에 예후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함께 바알 신전으로 들어갔다. 뭐그 얘기가 다예요. 성경에. 그러니까 사실 열왕기에 기록된 레갑 사람들의 이야기는 뭐 읽어봐야 오늘 그 예레미야 서를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아, 그렇게 뭐 우선 좀 예비 지식을 갖고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야훼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내려온 말씀. 요시야의 아들인 유다의 임금 여호야김 때였다.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으로 가서 그들에게 말해 주어라. 근데 이제 레갑은 사실은 저쪽 북왕국 이스라엘의 얘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레갑 사람들 그 가문은 아직까지 이제 내려오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들을 야훼의 집에 있는 여러 방 가운데 한 곳으로 데려가라. 그리고는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이게 참, 이게 참, 아, 그 성전에 있는 방이 여러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으로 데려와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해라. 아주 참 기묘한, 아, 그 명령이죠. 그래서 내가 야사냐를 데려갔습니다. 그는 예레미야의 아들이자 하바시냐의 손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형제들과 모든 자녀와 레갑 사람들의 온 집안도 함께 데려갔습니다. 내가 그들을 야훼의 집에 있는 하난의 아들들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익달리아의 아들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방은 고위 관리들의 방 옆에 있었습니다. 고위 관리들의 방은 살룸의 아들 성전 문지기 마아세야의 방 위쪽에 있었습니다. 내가 레갑 집안의 사람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 든 사발과 잔을 두었습니다. 그러고는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레갑의 아드님인 우리 조상 여호나답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에 이르도록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너희는 집도 짓지 말고 씨도 뿌리지 말고 포도밭도 가꾸지 말고 너희 것으로 삼지도 마라. 천막에서 평생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나그네로 머무는 땅 위에서 오래 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레갑의 아드님인 우리 조상 여호나답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그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평생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아내도 아들들과 딸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 집도 짓지 않고 포도밭도 밭도 씨앗도 우리 것으로 삼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막에서 살아왔습니다. 우리 조상 여호나답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따르고 실천해 왔습니다. 그런데 바빌론 임금 네부칸네살가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들어갑시다. 갈대와 군대와 시리아 군대를 피해서요. 라고 우리끼리 말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자 야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려오는 일이 일어났다. 전능하신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말해 주어라. 너희가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냐?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냐? 야훼의 말씀입니다.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한 말이 이루어져 왔다. 자손들에게 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했는데 그 자손들이 오늘까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 그들이 조상의 명령을 따라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거듭거듭 말했는데도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는다. 내가 너에게 내 모든 종인 예언자들을 거듭거듭 보내어 말하게 했다. 너희는 저마다 나쁜 길에서 돌아서서 너희의 행동을 개선해라. 다른 신들을 뒤따라가지 말고 섬기지도 마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의 자손들은 조상이 자기들에게 명령한 것을 이루어오고 있다. 그런데 이 백성은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러므로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라, 유다에 또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온갖 재난이 닥치게 하겠다. 내가 그들에게 말해준 재난이다. 내가 그들에게 불렀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을 소리쳐 불렀지만 그들은 대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레갑 사람의 집안에 예레미야가 말했다. 전능하신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조상 여호나답의 명령을 듣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왔다. 그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대로 실행해 왔다. 이러므로 전능하신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의 후손으로 나의 앞에 설 사람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참 지금 열왕기하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 그 예후와 있었던 아주 짤막한 그게 이제 그 성경에 있는 바로는 그 스토리의 다인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재확인하고 이 성경을 읽으면 이게 참 기묘한 성경에서 어떤 그 다른 데서 예를 찾기가
그렇게 흔치 않은 이제 어,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포도주를 마셨냐, 마시지 않았냐, 레갑 가문에 대한 재평가, 레갑 가문이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이런 게 아닙니다. 그저 여기서 그 레갑 가문이 등장하는 단 하나의 그 이유는 어떤 그 대비를 하기 위해서죠. 어, 그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이 자기 가훈처럼 자기 집안에서 지켜야 될 이야기를 이제 한 것이 벌써 북왕국 이스라엘은 722년 뭐 그 훨씬 전에 이제 아합 임금 예후 때 이야기니까 그리고 나라가 이미 망한 지 100여 년이 지났는데도 그 가문은 그 말씀을 그대로 이제 지켜내려오고 있어서 이 포도주를 마시라고 말한 것은 이제 그걸 하나의 그 재확인이라고 할까? 메시지를 분명히 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하나의 말씀하시는 장치였던 셈이죠. 대조를 시키는 것입니다. 아, 우리가 그 오디오 이제 할 때 그 하이파이라는 말, 하이파이. 하이파이가 하이 피델리티, 그 음이 충실하게 이제 재현한다고 해서 하이파이인데, 아, 그 여기 이제 주석에서도 이 35장의 포인트는 이제 그 레갑 가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피델리티, 충실함. 여기 이제 35장은 그 어떤 그 피델리티의 하나의 보기를 이제 드는 것이고, 그 어떤 그 뭐라고 할까, 그 대조의 장치로서 특별히 사실 성경의 어느 그 부분을 보더라도 다른 누구랑 비교를 하더라도 이 레갑 가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사람의 표현대로 마지널, 그러니까 아주 변두리적인 존재들이고 그리고 almost unknown group, 뭐 아무리 성경에 대해서 바삭하게 아는 사람이라고 해도 사실 레갑 그 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레갑 여호나답 이런 이름 자체가 사실 뚜렷이 구약에 뭐 어디 등장해서 무슨 이야기인지 아는 사람이 그렇게 흔치 않을 그 정도의 그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 뭐 존재감이 없고 그런 사람들이 보여준 어떤 그 피델리티, 그, 어, 그 조상 대대로 내려온 어떤 본부라고 할까에 대한 그, 그걸 얼마나 충실하게 지켜왔는가 하는 것은 하나의 장치로 써서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 그, 내가 유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나는 하나의 말씀은 내가 그들을 소리쳐 불렀지만 그들은 대답하지도 않았다. 내가 그들에게 말했지만 듣지 않았다. 이제 이런 이야기.
어, 내가 나의 모든 종인 예언자들을 거듭 보내서 너에게 말했는데도 너는 내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유다 백성에게 말한 그 명령의 포인트를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저마다 나쁜 길에서 돌아서서 너의 행동을 바꿔라. 다른 신들을 뒤따라가지 말고 섬기지도 마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살 수 있을 것이다. 아, 사실 레가 그 가문에 내려왔던 어떤 어, 그 명령이라고 할까? 뭐 가훈 같은 것은 훨씬 더 지키기가 사실 쉽지 않은 평생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천막에서 살아오고 이제 베두인들 유목민으로서 살아왔고 이제 그 모든 것이 우리 조상 여호나답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따르고 실천해 왔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도 어, 우리 여태까지 우리 가문이 왜 이렇게 살아왔는가를 이렇게 분명하게 말을 하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온 방식이다. 아, 이제 왜냐하면 그 명령이 그랬으니까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에 이르도록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씨도 뿌리지 말고 포도밭도 가꾸지 말고 너희 것으로 삼지도 마라. 그냥 그런 어떤 그 생활 라이프 스타일이 있지만 베두인의 삶이라고 하는 게 결코 쉬운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이 전에도 나왔지만 33장 이런 데도 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소유가 아니라 결국 우리가 다 어떤 의미에서 이제 그 나그네로 사는 것이고 또 실제로 어떤 자기 어, 정치적인 이유나 이런 것 때문에 이런저런 자기 내 땅이 아닌 나그네 땅에서 뭐 어떤 것을 가리켜서 말을 했건 그러니까 땅에서 산다는 자체가 나그네 삶이라고 인정한 것인지 뭐 그건 알 수 없지만 사람이란 게 누구나 다 안정되고 정주하는 삶을 이제 선택하기 마련인데 오히려 집도 안 짓고 씨도 뿌리지 않고 포도밭도 가꾸지 않고 너희 것으로 삼지도 않고 소유도 없이 천매 가서 평생 살면 그러면 너희가 나그네로 머무는 땅 위에서 오래 살 것이다. 사실 이때까지도 이제 레가 가문이 이제 지탱돼 왔던 거죠. 이제 그것이 그 하나님의 눈에 이제 아주 의미 있는 것으로 이제 그 카운트 돼가지고 지금 이제 그들을 불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에 아주 가장 극적인 하나의 그 대조, 극적인 그 표현 장치로서 말씀한 하나의 장치로서 이제 들어 쓰시는 거죠. 아, 그러면서 13절에 전능하신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말해 주어라. 너희가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냐?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냐? 지금에 와서도 또 하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고 순종하느냐 아니냐 하는 선택이 지금에 와서도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일 것인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가. 그때 이제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바빌론 갈대아 군대랑 싸울 생각을 하지 말고 그것을 순순히 받아들이면 너희는 산다는 거예요. 뭐 자유민으로 사는 건 아니라도 하여간 이제 살겠죠. 그런데 그것을 징계로서 받아들이지 않고 싸우면은 그 오히려 그들의 처지가 얼마나 이제 비참할 것인지. 아, 그래서 보라, 유다의 또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온갖 재난이 닥치게 하겠다. 내가 그들에게 말해준 재난이다. 내가 그들에게 말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을 소리쳐 불렀지만 그들은 대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을 다시 이번에는 또 그 하나의 대조의 다른 편, 레갑 사람들의 집안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그들의 어떤 피델리티, 조상 때부터 이제 내려오는 그 어떤 명령의 충실함을 그대로 갖고 지킨 결코 쉽지 않았을 길이지만 또 뭐 어리석은 길이라고 세상에서는 동시 저게 뭐 쟤네가 왜 저러고 사나 이렇게 이제 음, 조롱받기 딱 좋은 삶을 살아왔어도 이제 하나님께서 아,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이었는가. 너희는 너희 조상 여호나답의 명령을 듣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왔다. 그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대로 실행해 왔다. 참 이것이 어, 뭐 그들이 살아오는 중간중간에 또 다른 어떤 이런 하나님의 인정의 말씀을 또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 그들이 그렇게 그 우직하도록 충실하게 살아온 그 길이 그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전능하신 야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의 후손으로 나의 앞에 설 사람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 그러니까 요전번에는 그 시드기야가 막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둘러싸는 가운데 자기들이 그 종을 그러니까 특히 종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마 부담이 돼서 그랬을 거라고 이제 연구자들은 그러는데 풀어주 풀어줬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그 중에서도 히브리 히브리 그 종들을 이제 풀어줬다가 나중에 다시 보니까 이게 뭐, 또 계산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온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맺은 언약이 얼마나 불충실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나서 요번 장에서는 그것을 하나님께 대조의 언어 장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이렇게 뭐 존재감 없고 뭐 어디 하나 그 유명하지 않고 누구도 그런 집안이 있는지도 모르는 집안이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정받고 그 하나님께서 그 흔들리지 않도록 세워주시는 가정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 한 사람 한 조상이 이렇게 말한 걸 그대로 지켜오는 집안과 거듭거듭 예언자들을 보냈는데도 도무지 그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으니 너에게 재난이 닥치는 것이 이제 바로 그 때문이라고 하면서 지금도 듣지 않을 것이냐, 들을 것이냐, 듣지 않을 것이냐. 그 하나의 말씀의 포인트는 언제나 지금에 있으니까요. 지금 너희들의 아, 선택, 취할 길이 어떤 것이냐, 이제 물으시는 거죠. 아, 그래서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이제 신약이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새로운 언약, 즉 그리스도를 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산다. 그 말씀은 역시 가장 온전한 형태로 이제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 것이긴 해도 역시 성경에 일관하는 예수님께서도 어, 직접 말씀하신 바대로 결국은 우리의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은 너무나 그 기만적이기 쉬운 거라 구체적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이제 아, 그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어, 이웃을 이제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나 자신처럼 여기고 사랑한다. 근데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켜서 말하자면 이것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하나님을 신명기에서 이제 요약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의 전심전력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여기고 이제 그들을 사랑하는 것은 그대로 우리에게 유효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 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그대로 유효하면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그런 그 일을 통해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이 따로 있는데, 아, 거기서 이제 가장, 코어가 되는 것은, 요한복음 같은 성경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거.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들을 우리 자신처럼 여기고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우선 그러니까 이것은 어, 제가 이제 그 드는 성경의 말씀 단어로 말하자면 특기입니다. 특기.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거 그건데요. 내가 누구에게나 다 나의 진심을 가지고 대하지만 특히 여러분들에게 또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가 사랑을 베풀 때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할지니라라고 할 때 그것은 뭐 그 다른 사람보다 우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겐 특히 더 잘해줘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서로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이제 실천되고 어, 있어야 된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일을 통해서 어, 어, 부름받은 하나의 그, 그 무리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을 하면서 특히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뭐 제 표현은 그래요. 제 표현은 믿음에는 위임도 없고 영웅도 없다.
저는 이제 그런 표현, 뭐, 그 믿음에 뛰어난 사람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에 영웅이 없고 위인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어, 우리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세상에서 유명하게 되고, 뭔가 공을 세우고, 뭐,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을 이제는 교회 안에서 뭐 성과를 내고, 선교적으로 뭔가 큰 걸 이루고 이러면은 믿음, 그게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경계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에, 사실 뭐 그 말 자체는 옳을지는 모르지만, 아, 지금도 그 말을 쓰는지 뭐 그건 모르겠고 그냥 제가 단 하나의 그저 예를 들어서 말을 하는 건데 어, 여러 해 전에 그 어떤 한동대학 그 기독교 대학 아닙니까? 그 안에서 뭐 이렇게 되는 강당인가 뭐 채플인지 뭐 모임을 이렇게 동영상으로 보다 보니까 거기 쓰인 게 결국 이제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뭐 이제 그런 식의 그러니까 너희 중에서 세상을 바꿀 인물들이 이제 근데 뭐 그 말이야 뭐 맞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근데 거기에는 너무나 그 허영 젊은 이들의 그 복음과 믿음을 통해서 유명해지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마음을 이제 자극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저것이 어, 신앙의 길을 좀 왜곡시킬 가능성이 작지 않은 표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 이거는 참 제가 뭐 여러분들께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제가 가끔 예를 드는 그 설교학의 크레덕 목사님이 어, 자기 학생들에게 얘기하는 것 중에 자기는 설교자로 주로 이제 예배에 참석하는데 설교라고 하는 것도 예배 행위의 하나. 이 설교도 예배 행위로서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께 바치는 거다 그것도. 그러니까 내가 강단에 서서 그냥 내 설교에 막 눈물을 줄줄 흘리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고 막 그냥 오늘 당신 설교를 내가 결단하고 뭐가 뭐 이런 것이 이런 것을 일으키려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나의 설교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인가? 그의 표현대로 하면 여기 내 땀이 들어가 있느냐?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바치는 것을 받으셔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쓰여서 이 말씀을 나누는 사람들에게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아, 내가 뭐 평생 설교를 해갖고 뭐 몇천 명이 결단을 하고 결심하고 삶을 바뀌었고 이제 이런 것이 상당히 우리 신앙에 끼어 들어올 수 있는 하나의 그 오염과 왜곡이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오늘 이 레갑의 이야기를 보면은 그런 것이 굉장히 저한테는 이제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저 변방에 누구도 눈여겨보지 못하고 그런 가문이 있는지도 뭐 알 수 없었을 가능성이 많은 그런 가정이 이게 도대체 이렇게 해서 뭐 세상이 얼마나 달라진다는 것인가 뭐 알 수 없는 거지만 그런 것에 신경을 쓰지 않고 그 말씀을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길이다. 이제 여기에서 그대로 지켜온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런 어떤 그러니까 이 사람들더러 너는 포도주도 마시냐고 집도 짓지만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고 그것을 붙들고 산다고 하는 것 그것만이 이제 참된 의미에서 복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키고 어, 보게 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 고린도서 같은 데서 바울 사도가 우리 내가 복음 전할 때 여러분들 가운데 뭐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별로 없고 그게 하나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문제가 된다면 딱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에게 내려주신 말씀, 특별히 그 가운데 이 사랑의 계명, 또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런 어, 말씀들, 또 그 말씀을 그야말로 순수하게 받아들여서 전해 내려오는 하나의 트레디션, 전통. 이것이 그 전통의 그 알점 이것을 그대로 이제 우리가 지켜 나가는 것,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이제 재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그 정도로 하시죠. 그 정도로 하시고 어,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얼마나 큰 일을 벌이고 얼마나 큰 일을 이루고 얼마나 성공적으로 어떤 그 사업을 이루어가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귀담아 듣고 저희들의 중심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지켜나가는 바로 그것 하나뿐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새롭게 듣습니다. 저희들의 마음 깊은 곳에 이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바라는 것에 대한 깊은 공명이 있게 하시고 이 땅에서 아, 참 우직하다시피 이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복된 무리들이 저희 자신들이 되게 하시고 저희 무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